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와 함께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백성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의 제사,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눈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히브리 백성들, 입은 어땠을까요? 입. 우리 본문에서 앞쪽에 보면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하고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눈은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리고 입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부르짖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광신자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냐? 꼭 소리를 막 그렇게 질러야 들으시냐면서 조용히 이렇게 조용조용 신사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선호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신 말씀 예레미야에서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 일이 아닌 거죠. 기도의 영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또 뭐 교회를 고르면서도 기도의 스타일이 맞는 곳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스타일을 포용하는 겁니다. 여러 스타일을. 부르짖는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또는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절박함이라든가 또는 그 영혼의 고요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 그게 성숙한 신앙이죠. 성숙한 영성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쫓아오는데 애 태어나면 남자면 뭐 다 죽여라 이렇게 할 정도이고 그것이 행해졌던 그러한 애굽이고 그러한 바로 아닙니까? 잡히면 지금 내가 죽을지 아니면 나의 자녀가 죽을지 아니면 모두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가장 앞에서 80세의 모세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쳤습니다. 이게 액션을 이렇게 하는 거는 모세가 하는 거지만 액션이야 이거는 모세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는 그 직전까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해야 할 동작까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마치 이게 정말 이렇게 뻗으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걸 행하죠. 자, 우리가 홍해의 기적,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홍해의 기적에서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새기겠어요. 마틴 루터의 말로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 그가 뭐라고 했냐 하면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힘을 다해 일해라. 얘기했어요. 중요합니다. 모세는 부르짖어서 기도했고요. 홍해를 가르는 게 마치 나의 손인 것처럼 그렇게 지팡이를 뻗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달렸으니, 결과 하나님께 달렸지 않습니까? 운명이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과 또 결과가 이게 내게 달린 것과 같이 그렇게 힘쓰는 일, 이게 홍해를 건너는 이 히브리 백성의 맨 앞에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와 일, 이것이 마치 자동차의 두 앞바퀴처럼 히브리 백성 이거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바퀴가 잘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복된 길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면, 뭐 홍해가 아니라 그냥 평탄한데도 거기서 넘어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이 바퀴 중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민교회를 보면서 현대판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LA는 참 좋은 곳이다. 우리 다른 곳은 성도님들이 늘기가, 부흥하기가 참 힘든데 LA 얼마나 좋냐. 이민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은 공항에 라이드 가서 라이드만 하고 모시고 와도 그게 시작이 돼서 교회로 인도함 받고 그러지 않냐. 하고 그걸 여쭸더니 요즘에 그 라이드를 아예 안 가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가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 이민이 많고 할 때, 공항 라이드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러면 교회에 연결되고 출석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 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낯선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뿐인 거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도 체험합니다. 앞길이 열려가는 걸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한 20, 3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그런 그 다운타운에서 많이 살죠.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조금씩 외곽으로 집을 옮기고 더 좋아지면 이제 더 큰 외곽으로 좋은 집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쪽 바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그런 모습은 광신자 같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어느 주일에는 가족의 피크닉이 그때 이렇게 잡혀서 안 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어느 주일에는 휴가를 또 그때 가게 돼갖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피크닉을 그때로 잡고 휴가를 그때로 잡는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아굴의 기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굴이 행여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될까봐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꾸 이 일족, 그래서 생겨나는 부와 명예, 이 바퀴만 잘 굴러가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가기는 갑니다. 차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뭐 외곽에 좋은 집에서 살다가 다시 뭐 어떤 환경이 안 좋아져서 다운타운으로 돌아오고 그런 얘기를 하시려나 하고 들었는데 그때 듣게 된 건 예상 밖의 얘기였어요. 자녀들에게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자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가는 자녀들이 그걸 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는 건요, 이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에게는 그게 쿨하지 않은 겁니다. 쿨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청소년들 만나고 할 때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쿨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쿨하다는 거. 쿨하다는 게 시원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좀 좋다는 거고, 세련되다는 거잖아요. 멋지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기들 그냥 기준에다가 따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과 기준에 따라서. 결혼은 뭐, 예를 들면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거다. 그래서 뭐,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면, 그거는, 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영국도 그렇게 쓰나요, 쿨을? 영국의 아이들도? 파티하고요. 또, 마약도 좀 하고, 이렇게 하룻밤 잘 만나서 놀고, 즐기고, 다음날 빠이빠이 하는 게, 그게 쿨한 겁니다. 책임과 이런 거는 그런 건 쿨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얼마나 쿨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껍죠, 무겁죠, 시커멓죠. 이 성경책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쿨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요, 한 세대 안에 막 이게 신앙과 삶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런 모습이냐라고 그것을 말씀을 보는데요. 그것이 현실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들 공감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와 일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를 아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성실하고도 다 연결되죠. 계속 반복돼요.
자, 이후에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마치 정말 내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거는 우리 서해에서 어디쯤에 뭐 이렇게 썰물 때 뭐 하면 이렇게 바닥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다른 설명을 시도해요. 가령 우리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홍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갈대, 히브리어상에서 갈대와 발음이 유사하다라는 것에서 이거 갈대바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물이 갈라져갖고 막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갈대바다, 이렇게 한 어른 무릎쯤에 물이 오는 대로 철퍽철퍽철퍽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갈대바다 철퍽철퍽철퍽 이렇게 건너갔다면요, 그러면 더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릎까지 오는 물에 애굽의 군사들은 다 거기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홍해의 기적 사건은 강한 바람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가 마른 땅과 같이 된 사건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시각에는 놀랍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 하신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놓고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시작부터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고백했죠. 우리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맨 처음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새 버전으로 좀 많이 외워지셨어요? 나는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는다. 이 세 개가 사도신경의 골자잖아요.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뭐라 그러나요? 나는. 그 다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시작이에요, 이거는.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 사도신경에 그래서 믿는다 이게 3번 반복되고요. 그 외의 말 중에서 유일하게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그게 뭘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 나왔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하늘에 오르시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우리가 나는에 이어서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근데 자꾸 이것에 무감각해지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에. 그래서 홍해를 건너거나 한 것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상식으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신 유가 우주로 다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운행해 가고 계셔요. 그걸 창조하셨고 그걸 운행해 가고 계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주와 지구의 크기 차이가, 우주에서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 한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대륙의 약 4분의 1만큼 크기가 된대요. 얼마나 큰가요,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의 4분의 1이면 그 사막이 가도 모래고 그런 사막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그 사하라 사막만 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냐? 그렇게 놓고 봐도 지구가 그 사막 안에 있는 모래 할갱이 하나만한 크기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하라 사막만큼으로 해놔도 지구가 안 보인대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미생물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우주를 만드시고 이걸 운행해 가시는데 지구에 어디 거기 한 구석에서 그 바다에 길 하나 못 내시겠습니까? 홍해의 기적,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새긴 것 2바퀴가 기도와 일이었죠. 2번째로 새기는 것은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2번째 바퀴는 믿음의 바퀴입니다. 제가 지금 이 홍해는 자연이 갈라진 것 아닙니까? 자연이 재정이나 관계나
어떤 병, 치유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제 버전으로 체험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학부에서 국문학 공부하고 문학 비평으로 이제 석사과정 공부하고 했습니다. 문학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문학이 담아내는 현실 그리고 문학으로 꿈꾸는 미래. 이상적으로 정말 꿈꿔보는 그런 세상.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과 문학 작품을 좋아하고 해서 공부했는데 그런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문학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회학 이런 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 학문의 세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어요. 무슨 데리다다, 하버마스다 이런 유럽의 현대 철학자들의 글 읽으면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었습니다. 좀 과장을 하면 이렇게 책을 펴져 읽으려고 이렇게 보면 동터오고 있었어요. 책을 읽고 막 너무 좋아서 책 읽다가 눈이 너무 이렇게 뻑뻑해서 눈을 떼서 밖을 보니까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인문학은 인간이 주인공인 학문이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가 부딪힌 지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과연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러한 그러한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한 예로요. 아주 고도로 성찰하는 정말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정말 그런 인간. 또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이죠. 기억이 나네요. 이름이. 상호 의사소통 합리성 이론이었나요? 하버마스가 제시한 게 있어요.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이상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공부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철학과의 교수님. 근데요, 가르치는 것과 그 학문의 세계는 그런데 그 과에 교수 TO 자리가 하나가 생기니까요, 무조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을 넣고자 정말 한없이 추한 모습으로 다투더라고요. 상호소통 합리성의 이론은 어디 갔어요? 세미나에서는 성인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싸웁니다. 밥그릇 앞에 도덕성이나 합리성 이런 거 없는 거죠.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세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힘센 사람이 왕이 되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채워도 못 채우는, 다 차지 않는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한 사람이 왕도 되고요. 그러한 사람이 막 조직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청소년 시절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도 있었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있던 그때 말씀이 다시 보이고요. 그때 말씀의 은혜를 다시 체험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이요. 이게 글자가 아니라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이 안에서 꿈틀대는 그런 체험이죠. 그 밤에 정말 죄로 물든 세상을 씻기시는 어린 양의 피 이런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 외람되지만 그 피비린내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접하게 된 그런 문장에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 있던데 정말 딱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제 버전으로는 성령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저를 이끌어내 준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탤런트 고인이 되셨죠.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체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체험으로 이분도 그런 홍해,
또는 출애굽 같은 그런 체험이 있길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서 뭐 하나, 이게 이런 것이 여자의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죽고 싶었대요. 연예인이 되어서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그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없어질 줄 알았지만 마음의 허무함과 인생을 비관하는 것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하고 너무 정말 달라요. 그거 정말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이분 미션 스쿨인 배화요고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던데 천국과 지옥도 알고 했지만 교회를 찾거나 그러진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찾았나? 점집을 배회한 거예요. 점집. 어느 점집에 가서 해보니까 30명이 넘는 남자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또 더 유명하다는 집에 가보니까 구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그 내복을 이렇게 명태에 감아가지고 천장에 달고 막 칼을 들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명태 이거 말씀에서 나눴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왜 그 천장에 올라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노예로 종노릇하는 캄캄하고 더러운 애굽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 이혼, 재혼 이런 게 이어졌던 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에 무서운 꿈을 꾸게 되고 깨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배화요고 때 받았던 성경을 막 이제 폈는데 피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탁 펼쳐지면서 눈앞에 나온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이었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때 자신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엎드려서 기도했노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를 가거나 하진 않았대요. 그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뭐 어느 절의 회장이셨대네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있으니까 미루다가 그만 그렇게 미루고 있는데 그 친언니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예요. 더 많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해서 아주 큰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먹고 살고 있기 편하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다. 이거 보면서 그 LA의 목사님들 하셨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장례 치르고 돌아온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를 갔다고 해요. 사랑의 교회고 그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만나서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복되고 한 거예요. 그 후에 고백이 정말 죄 많고 미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저지만 평민에서 공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다. 너무 웃음이 난다. 그냥 웃음이 난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연약한 한 인간 있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홍해를 여셔서 애굽에서 꺼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한 버전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지나간 시간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었던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는 치유, 회복을 위한 일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열어가 주셨던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 어둠의 장벽, 그 불신의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이것이 가장 귀하게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의 경로, 이렇게 해서 홍해하고 하는 이 경로를 누가 정하신 건가요? 누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바다와 믹돌 사이, 바하히로, 그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도 지금에 이르신 거죠?
어떠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자리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르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시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인도하심을 따라온 걸음이 맞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믿어야 합니다. 이건 전능하신 분의 계산으로 이르게 된 현재예요. 지난날 가운데 있었던 다른 그 길,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어떤 잘 되지 않았을까? 다른 길이 떠오르는데, 만약에 그 길의 끝이 더 좋은 것이었다면 그렇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길이 아니었나?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나라고요. 그 길의 끝에 어떤 비극, 어떤 비참함이 있을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지난날을 두고 그렇게 말하곤 해요. 이 말씀 오늘 나누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우리 굳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얻느냐? 라는 물음에서 다 우리가 말씀도 알고 하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대답은요, 그 뒤에 붙는 설명이 있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생각할 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보다 행함이 더 힘들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행함이 어렵습니다. 행함이 어려워요. 물론 행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믿는 것.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떤 행함보다도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에 이른, 즉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일도, 우리의 앞날의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첫째, 기도와 일의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바퀴예요. 믿음의 바퀴.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이 어디 속에 들어있었죠? 홍해 바다 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흥미로웠어요, 너무.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 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홍해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살 길을, 그 문제, 홍해 안에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야 됩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를 없애달라거나 아니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것을 막 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 길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시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 이 셋째는 담대함의 바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담대함의 바퀴. 문제가 아니다, 길이다. 이 담대함의 바퀴도 이 바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정말 중요한 바퀴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출애굽 후에 조금 나아가다가 이 바퀴, 이 담대함의 바퀴가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망가졌었죠? 어디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 담대함의 바퀴가 망가졌었어요. 자,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거기 정 너무 크고 무섭다, 못 간다, 주저앉았습니다. 여호와와 갈렙이 좀 가게 하려고 아무리 밀어봐도요, 그 바퀴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담대함의 바퀴가. 근데 40년 뒤에
40년 뒤에 여리고 가서 여리고 점령하고 하면서 어떤 얘기 들었죠? 40년 전에 어떤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이 바다에서 솟아나왔다. 어디 바다에서 한 민족이 솟아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를 막 행군해갖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담대함의 바퀴까지 사륜으로 다 기도와 일과 믿음과 담대함의 바퀴로 사륜구동으로 막 가갔고요. 여리고 앞에 가갖고 야, 너네도 바로와 그 병사처럼 죽고 싶어? 그랬으면요, 문 확 다 열어주고 그냥 항복할 판이었습니다. 담대함의 바퀴가 망가져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여기 하나 바퀴 안 돌아가는 걸로 뱅글뱅글 거기 돈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거기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와 군대가 어떤가요? 바로와 이 군대가 언제 출발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밤새 이거 말리시고 다 동작하고 막 이러는 동안 왜 바로와 그 군대는 도착을 못하나요, 이렇게? 흥미롭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니, 여기는 지금 행렬은요, 뒤에 노약자도 있고요, 임신부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느려요. 그거 뛰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천천히 걸어가는데, 말을 타고 막 이게 저기 쫓아오는데, 왜 이거 도착을 못해요? 시간이 가도. 그 말씀이 그 20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저는 좀 우습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밌게 느껴졌어요. 말을 타고 막 쫓는데 헤매고, 그거 노약자, 임신부 그거 못 따라잡는 모습이요. 만약에 이때 가데스 바네아처럼 담대함의 바퀴가 망가졌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헤매고 있는 애굽 병사한테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항복하러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륜구동, 네 바퀴를 말씀하십니다. 이걸 점검하라십니다. 첫째, 기도와 일이었어요. 둘째, 믿음이었습니다. 셋째,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망치는 게 아니다. 바퀴가 망가져갖고 망치는 거다. 꼭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새기시면서 기도와 일, 그리고 믿음, 담대함의 사륜으로 힘차게 구동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우리는 천국가에 이를 겁니다. 그렇게 천국까지 드라이브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